그, 그러면은 이제 그 채식과 그 다음에 맑은 공기, 이 두 가지 이외에 이렇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참, 제가 바라던 질문을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교회 다니면 참 심심하고, 참 되게 재미없는 생활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좀 있으면. 그런데, 밋밋한 생활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맨날 그 예배도 교회 가야 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 그 보호 아래 산다는 핵우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씌워주는 그 우산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 좀 암에 걸려서 그것을 터득하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즐겁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방황했던 겁니다.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속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는 것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 그랬을 때 채식이 필요하고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안 나타나면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내가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8가지 뉴스타트 건강법칙, 트러스트 인 가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순서로 치면 1번부터 8 꼭 그래요. 저는 1번으로 뉴스타트 이게 짜 맞추다 보니까,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T가 제일 뒤로 왔는데, 난 이거 무시하고 뉴스타트를 하지 말고 그냥 뭐 건강 법칙 우리말로 하면 돼. 꼭 영어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강 법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암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 법칙, 모든 질병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 법칙. 1번 신앙, 2번 영양,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뉴스타트 이게 짜 맞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신경체계나 정신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최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차원이긴 하지만, 네. 꼭 하나님 정교라고 생각을 할, 어떻게 보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활, 치유의 일환으로서 신앙을 생각해라. 그렇게 거부감이 있으면, 하나님 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아이고 이건 치유의 일환이 아니고 절대적이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같이 돼 있는데, 정 거부감이 일어나면 내 조장신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다른 신도 있으면 그 신 그대로 믿으면서 이게 치유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여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그 동료들,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선후배, 이런 분들과의 교류가 좀 소원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교류는 없죠. 교류는 없으나 사실 저는 이전에보다도 훨씬 더 동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리를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받는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했을 때는 한 8개를 믿어줬다면, 아니 한 7개를 믿고 3개는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신뢰가 없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 나는 10개 다 믿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할 것 다 합니다. 테니스도 같이 하지. 회식한다고 그래도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만 회식할 때도 제 식사를 갖고 가요. 네, 갖고 갑니다. 돼지고기 먹어라. 미안하다 하지 말고 먹어. 괜찮으니까. 냄새 맡으면 머리는 아프지만 제가 갖고 갑니다. 제 식사할 시간 동안까지는 제가 그거가 있습니다. 삼겹살 냄새를 맡고 자주는 못하죠. 그렇게 차별적인 남들은 그러대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저러냐, 유별나다, 이런 말을 나는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암에 걸리는 사람이 이 정도로 보여줘야지, 또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 아 이래서 나섰구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됐으니까 나섰지, 저 사람은 말이야 특별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나섰을까, 이래가지고 암이 극복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냐. 아 도시락도 식사도 가져오더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식사 같지 않는 식사를 하더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고 살더라. 이런 인식을 저는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3개 정도는 저를 안 믿었지라도 지금은 심지어는 콜라 마시고 있다가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하도 말라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마실랍니다. 이 정도 됐다니까요. 네. 예. 그 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 2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요양원에 계실 때 예. 그 요양원에 계실 때 그 요양원 비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많이 이렇게 대주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나요?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한 20% 이 정도 대줬는데 한 50% 대줘요. 요양원도요? 예, 대줍니다. 예. 우리 뭐 공식 공인 재단법인 병원이니까요. 네. 뭐 일부에서는 뭐 보험회사 사보험 개인 보험회사 안 대준다는데, 아니 그런 도움 받으려고 하고 우리 병원에서도 헬릭스라고 하는 암 치료 주사를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5인실, 거기 5인실은 좀 싸고 1인실도 있고 그러는데 150에서 300 정도 나옵니다. 한 달이요? 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 50%를 국가에서. 아니 지금은 훨씬 싸졌겠죠.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광고에도 그러대요. 보험 또 보험 들 필요 없다. 건강보험에서 다 해준다. 70% 해준다든가? 그렇게 많이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참 국가에서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도와줘야죠.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암 환자가 40만 명이 생깁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7조 원이라든가? 참 벌써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잊어볼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부담을 해준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 요양병원에서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그 치료 요양할 수 있는 환자가 총 몇 석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한 70, 최대한 70명 정도. 암 환자가 매년 40만이 생기는 데는데 70명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네요. 네, 이런 시설을 참 암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은 아닙니다. 난치병이죠. 못 고칠 일이 없죠.
근데 난치병이 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또 대기 오염, 공기가 대단히, 공기는 뭐 영향을 미친다는데 저는 공기가 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숲은 파괴되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립 국가에서 좀 저렴하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수술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양시설로 암에 걸리면 치매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치매하고 똑같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집에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듯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암을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암 환자가 딱 발생하죠. 이 집 끝납니다. 사람으로서 많이 극복이 된 집도 많은데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암으로 인해서 깨진 가정을 매스컴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와서 그렇지 찾아보면요. 이혼을 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구제해줘야 됩니다.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암에 걸렸지만 암은 누구나 걸리거든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만약에 채식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치유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저것 좋다더라. 비용 엄청나게 들었을 것이고 엄청난 게 뭡니까? 우리 집 다 거들났겠죠. 나는 죽고 없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건강보조식품 암에 좋다는 하고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화 하나도 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아주 고농축된 이런 것들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송 교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 그 지금 병원들은 암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많이 있고 또 대부분 식단도 고기를 제공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고기도 먹어주면서 영양을 보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그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양병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채식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국가에서 만든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나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병원에서는 이런 요양기관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원인 분석까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아까 발생을 하면은 암이 발생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고, 그러면은 채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 자문을 받아야 되냐면은 뉴스타트, 예를 들어서 송 교수님 같은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재림교단에 그 어떤 건강 법칙이 있습니다. 뉴스타트, 이상무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단 또 이렇게 돼가지고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해요. 종교적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진 그 사회에서는 지금 서구에서는 그 채식에 관한 논문만 전문 저널에서 매년 100편 넘게 나오고 있고 또 그 근거 자료들이 상당히 명확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면은 그 지금 그 암 환자 의료보험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비용만으로도 요양원을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이 100억만 있으면 그 100억 돼가지고 수용소 시설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원 하는 것 100억만 주면 내가 다 살려내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돈만 우리 그 병원 사보험 7조 원 들어가는 돈만 해가지고 그것만
예, 이게 공기 좋은 데에다가 우리 요양병원식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장문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요양 비용이 그 150에서 300이 드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냥 채식으로 식단을 제공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아, 예. 우리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강원비하고 강원 자, 그 다음에 물건은 누가 줘요? 이 방, 예. 온돌로 이렇게 예. 온 시설을 전부 보일러를 가동을 해. 잠깐 물 좀 마시고.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돈 없는 데는 죽으라. 그렇게 들죠. 채식이니까 돈이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신선한 채소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추우면 안 되거든요. 온 이 병원을 당뿐만이 아니고 교회까지도 이렇게 난방을 해야 되는 게 바닥을.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 계시고, 물리치료사들 쭉 있고, 또 목회실에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직원들이 있고 또 간호사실이 있고 또 그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신선한 야채를 공급해야 되는 또 이렇게 관리 집사님 계시고 청소해야 되고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요즘에 보면은 그 가난한 분들이 또 식생활이 그 육류가 싸다고 해서 많이 드시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층 계층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요양원 가기도 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쩔까요? 정말 이건 나라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도 없고 아파도 암 치료해서 나선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게 하도 중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다해서 요양병원에서 그게 영리법인인데 그런 사람 딱하다고 다 받아주면 그건 누가 월급 주고 운영을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설립을 했지만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동에 가면은 베델 수양원이라고 최차선 집사님이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더러 찾아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개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은 좀 싸지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한 3, 40만 원 이렇게 60만 원 한다는 데도 있고, 하동 같은 데는 20명이 모여서 하시는데,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랬대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예.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거기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찾아보면 또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양병원에서 암 걸렸으니까 15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면 우리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원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라고 만든 것이 요양병원이 그러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생활 방식을 배워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 하나님만 정말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만 가지고 한 달 동안 배워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해주셔요. 저는 거기에서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불자시라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사실 불교 하면은 채식하면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종교가 불교고,
그 불교하면 잡이고 그 불살생이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불자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불자 생활을 안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 선자적 입장에서는. 예, 예. 거기에서 좀 그 왜 그러셨는지 또 그렇게 하면 좀 궁금한데요. 가르침은 살생하지 말고 육식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것은 스님이나 하는 거고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면 좋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개고기만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채식을 말씀하신 대로 참 적절한 지적인데요. 제가 스님들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스님이 아니시지만 채식을 철저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 죽으려고 하니까 그랬죠. 채식을 안 하면 이제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편의주의적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육식을 하고 개고기만 안 먹으면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제가 불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육식하면 저 죽으니까 육식을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불교에서 네. 채식을 필요한 만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원래 그 부처님께서는 채식을 하라고 권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채식은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라. 예, 현대 불교에서는 그렇죠. 저는 섭생을 어떻게 해야 하라 이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절에서 예. 절에서 그 교육이 지금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하면 좋겠죠. 지금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1000만 이상 2000만 정도의 어떤 불자가 있다라고 네. 불교인이 있다라고 이제 통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 부처님 가르침대로 채식을 철저하게 스님처럼 하면 이렇게 암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대륜교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불교 교리에는 막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걸 먹고 저걸 먹지 말아라고 정확히 구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불경에는 없어요, 그것이. 불경에도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의 그 어떤 왕이 그 불도에 이제 심취해서 실제로 그 채식을 권장한 그런 시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화왕 같은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먼 백성들에게 채식을 권장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예. 그 연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아, 불교는요, 일본은 이제 제가 일을 전공해서 이제 네. 그건 있습니다. 일본도 원래 육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예. 이제 막부 집권을 하면서 육식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때는 절대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샤브샤브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생겨났는데요. 저쪽에 냄비랑 고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점여가지고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물 끓여가지고 싹싹 이렇게 이게 끓는 물에 고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샤브샤브. 샤브샤브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육식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예. 우리나라도 육식을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축산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우유업자가 난리 나죠. 우유도 육식이니까 안 되죠. 아, 그 불교적 배경에서 채식이 많이 강조된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참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불제자, 대불제자로서요. 예. 그건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네. 제가 알았으면 내 암에 안 걸렸을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모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예. 끝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앞으로 여건이 되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식 요양원 같은 것을 좀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참, 제 아내가 이걸 봐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이 자급사역입니다. 자급사역이란, 제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결초보원이라는 말, 사람이면 까마귀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 은혜를 안 갚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자급사역인데요.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 해남에다가. 근데 교회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 한 칸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칸 정도 지어서 저하고 같이 일할 집사님들이 이제 계십니다. 강명기아 집사님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식사를 잘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을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한 2분씩 한 방에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사시면서 우리 또 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거기서 농사도 같이 짓고 그러면서 우리 요양병원에서 제 경험도 있고 우리 집사님이 요양병원 영양실 책임자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기다 그대로 접목시켜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그 종교에 상관없이 채식 요양원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교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지만 채식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고 채식. 예, 채식 요양원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종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교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걸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좀 같은 종교인끼리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아주 그 마음속에다 하나님은 없어 채식만 해야 돼 이렇지 않은 범위 내라면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는 때 나는 그분을 절대 내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 범위라면 얼마든지 하는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고 채식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 자,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채식을 저는 그걸 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그럴 만한 땅도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많은 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살려주신 뜻이 작업사역이었고 채식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언젠가 또 선생님도 뭐 원하시기만 하면 서울을 떠나서 고향 해남 제 고향 땅끝 아닙니까? 복음도 많이 안 전해지고 이쪽 저쪽으로 땅끝인데 뭐 제가 하는 일에 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화면을 보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좀 이런 채식 좀 이렇게 훌륭한 운동을 벌리고 계시는 이 선생님 만나서 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칙의 의지를 제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발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족의 신이 아니고 또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제시하신 법칙 중에서 하나가 채식입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것은 이미 한 반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채식하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존경하고요. 예, 누가 뭐래도 뭐 우리한테 채식한다고 유별나다, 뭐 열한을 뭐 뜬다, 또 얼마나 뭐 살려고 저러느냐, 우리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 절대 굴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채식에 대한 강한 신념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끝까지 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채식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법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